네, 이 고린도후서를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한 이틀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의 이 기저에는 구원에 관한 그런 주제가 흐르고 있음과 동시에 고린도후서가 1장부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놓치지 않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도가 받는 고통과 환난의 문제입니다. 바울 자신이 아시아에서 극심한 환난을 받아서 거의 생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고백할 정도로 극심한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도 그런 자신이 환난을 통과한 그리고 환난을 받고 있는 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들은 늘 핍박을 면할 수 없는 환난을 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신앙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개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환난 가운데 취한 제스처는 무엇인가? 어떻게 환난을 당면하고 있는가?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냥 액면 그대로 이 본문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구약성경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그 다윗의 시편을 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냐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믿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극심한 환난과 사울에게 쫓기고 수많은 배신과 그런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런 고난을 굉장히 극심하게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는데, 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나도 가졌다. 우리도 가졌다. 근데 이걸 직역하면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다윗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바울 안에도, 그리고 오늘날 믿는 우리 안에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윗 안에서 끊임없이 역경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결국은 다윗의 삶이 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심으로, 시대가 오랜 지난 후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나 한결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던 그분이 오늘날 나 또한 지금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는 무너지고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나 보다,
내 신앙에는 소망이 없나 보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끝끝내 그 사망의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건져내실 것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인생이 실패한 영혼이 단 한 영혼이라도 있는가?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끝내 마침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그것이 우리의 고난 중에 소망임을 우리도 함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바울이 15절에 보니까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는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항상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냥 봐서는 정확한 내용을 캐치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체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너희를 위함이다. 이야기를 다시 알기 좋게 환원하면은 교회를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참고 복음에만 전념했더니 많은 사람의 감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역경 중에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결국은 그런 것이, 바울이 정말 그 환난 중에 고생하고 고생을 참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길러냈더니 그것이 결국에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생산적인 고통의 길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누구나 있어요. 다 누구나에게.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너무 이렇게 해맑아 보이고 유머러스하고 고통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사역을 이어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예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정말 학벌도 너무 좋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잘 살고, 겉으로 보기엔 다 그래 웃고 그늘이 없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다 어딘가 깨져 있고 가정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고통으로 깊이 그런 한숨 쉬고 있는 그런 이면이 누구나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제가 사람들을 만나본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기도 하고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낼 것이냐가 문제인데, 대개의 경우는 그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것이 인간의 약함이고 본성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고 더 극심한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 살리는 고난으로 방향성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심겨지면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생산적인 고통을 당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고통당하면 그냥 술로 풀어내고, 세상 유흥으로 풀어내고, 쾌락으로 풀어내고, 그 끝은 심판이고,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풀어내는, 그리고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들도 있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자기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직면하는 방법은 그런 부정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내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떨어져서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남는 시간에 방황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다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론적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당하는 삶이지만 그 방향성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근데 바울이 그래도 사람인데 도대체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역경과 환난 가운데 그런 생산적인 고통을 자기가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있었는가? 바울의 기질적인 면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보통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인간관,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먹어가면서 죽어가고 있고, 꾸미면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소유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다 잃어가고 있어요. 재난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으로 가고 있는 건데, 예수의 생명이 이 심령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 피폐해지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핍박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영 초라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안목, 영혼에 대한 관점, 진정한 미래에 대한 전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미래의 전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썩어질 이 육신을 지금 이 땅에서 많이 아껴봤자 하나 득될 게 없는 거예요.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지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언젠가 묻힐 것이고, 육신대로 살다 죽으면 다 지옥에 가고 없어질 그런 몸뚱이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썩어질 몸뚱이이지만 이 땅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이 썩어질 몸뚱이가 행동한 그 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영원 속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영원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너무 길어 보여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시야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어느 정도 길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경중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 속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축복과 즐거움과 이것은 무한대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내해야 될 고통은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1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으로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시간은 사실 이것이 너무 지금은 힘들고 힘든데, 영원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잠깐 거쳐가는 것이거든요. 잠깐. 그래서 성경에 관통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장막 인생. 이제 다음 구절에 나와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치장하고 몰입하고 너무 지나치게 공을 들이는 것이, 세상적인 공을 들이는 것이, 이게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사실은 주어진 이 땅에서 거쳐가는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인데, 지금 내가 고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소모하고 있는지, 어느 곳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해야 생산적인 인생이 될 수 있고,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이 상급이 될 수 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고민해보고, 인간적인 결론을 또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결론을 도출해보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